오늘 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창조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 감사절에, 한국인의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감사 이전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추석이라는 이 말을 해석한 많은 인용 사전들을 찾아보니까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추석은 추수를 하게 해주신 천신과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아니 우리 어르신네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지만은 그들도 하늘에 계신 분, 천신이라는 그 이름을 대어서 우리들이 누리는 복과 감사는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의 은혜요, 그분의 손에 우리들의 인생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이미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들은 천신, 하늘의 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주일에 우리들의 삶의 생사화복과 기륭화복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먼저 고백하고 이 추석 명절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사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나의 힘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목표대로 나만의 능력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이 깨닫고,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든 천신이든 조상신이든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성숙해지면서 본성적으로 깨닫는 것이고, 또 이 우리들의 삶의 조건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들이 오늘날 받은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의무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의 추석, 감사절에 지키는 공통된 인간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이 추석 명절은 정말 우리들이 지금 추수에서 받은 곡식,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안식의 터전,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물질의 넉넉함, 이런 것들을 그저 즐기고 그런 것들을 그냥 축제로, 페스티벌로, 잔치로 그렇게 우리끼리 흥겹게 보내버리는 그런 육적인 만족, 육적인 감사절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국 정서를 좀 궁금해 가지고 보니까 뉴스에 그런 짧은 토막이 나와요. 추석을 맞이해서 10,000원짜리부터 100,000원짜리까지의 선물 세트는 잘 안 나가고, 한국 백화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의 선물 세트들이 있는데 없어서 못 판대. 그러니까 한국은 이 추석 명절이 옛날처럼 저희들은
어릴 때 추석이 다가오면 어머니가 둘러앉아가지고 뭐를 빚어요? 성편을 빚어가지고 야 뒷산에 가서 소나무 잎 좀 따오너라. 그럼 솔잎 좀 따오너라. 그러면 쫓아가 솔잎 따다가 씻어가지고 그거 깔고 이렇게 해먹고 가정적인, 그래서 모여 앉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소박한 감사절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넉넉하니 풍요로우니 우리가 즐기고 놀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축제를 벌이자 하는 그러한 육적인 만족의 잔치로 퇴색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도대체 100만 원짜리 소고기를 먹으면, 갈비를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지고 몸에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고도 입에 넘어가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300만 원짜리 술 세트는 그거 언제 먹을 거예요? 이 명절에 우리들도 정말 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그 소망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소망이 성취돼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소망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목표도 없이 즐기고 놀자는 육신적인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입을 대원한 그러한 예언자들의 고백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잉태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간절한 두 손을 모음,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영적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에, 그 손에,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감사의 조건, 즉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에 우리들은 오늘의 이 명절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실의 때, 우리가 영적 심판을 받을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았나이다 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소망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감사의 조건들만 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되돌아보며 이 감사절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훌륭한 가문에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가마니엘 문화라고 하는 지금의 하버드보다도 더 좋은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존경받는, 앞으로 잘 성장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도 될 수 있고 로마의 지배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땅의 소망과 욕심과 지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자신 있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직장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게 소망을 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조직의 지도자에게 목숨을 걸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가진 건강과 시간과 정열을 다 희생하며 거기에 투자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 조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명예와 그 나라와 그 권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애석하게도 어떨 때에는 우리의 가족과 배우자들도 희생시키며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러한 직장과 조직과 명예가, 돈이 우리들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떨 때는 영적인 안도감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번뇌를 경험하면서 영원한 만족이 없는, 항상 궁핍하고 쪼들리고 영적으로 쫓기고 불안한 삶을 산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고백이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길병원의 신경정신과 그 의사가 제 친구인데 한 10년 만에 전화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내니?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예? 뭐 요즘엔 그걸 줄여가지고 조증 뭐 그런데, 그래가지고 갖가지 앓는 병도 많은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사람의 성격이 이상해지고 정상적으로 잠을 못 자고 막 술과 마약에 빠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쉴 시간이 없다는. 우리들의 영혼이 왜 병드는가? 그것은 우리가 1차원적인 육신의 안위에, 육신의 소망에 우리들의 목숨을 걸고 달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의 부재의 현상에서 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되고 인간의 피폐함을 맛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공무원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계속해서 아내의 교회 생활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한 남자가 갑자기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건강하게 자기를 관리하며 산다고 살았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침실에서 자기 인생을 자책하며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그 극성스러운 아내가 채널을 맞춰놓은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혹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당신이 무슨 일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달려왔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 많은 성품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영혼을 바꾸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당신의 삶의 실패와 혼란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필요한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육적인 소망에 매달렸기 때문에 당신은 영적으로 평안을 찾을 수 없었고,
영적으로 위로받을 수가 없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허락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손길이 당신을 영적인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와 좌절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이 스르르 녹아내리면서 누군가 큰 힘으로 자기를 붙들어 일으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막 꾸짖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회개의 고백이 나오면서 그 침대에서 무릎 꿇으며 주님, 저의 불쌍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지금이라도 당신의 자녀로 안아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같은 사람은 위대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했던 그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적인 소망도 영적으로 건강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성취감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그 재물의 축복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두 손 벌려 다가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던 인생들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그들은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았고 위대한 소망과 위대한 감사의 삶을 누렸습니다. 이 추석에 자녀들하고 같이 모이십니까? 아니, 자녀들하고 못 모이시더라도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충성하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고백을 나누시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살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화해와 용서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에서 이뤄내지 못하면,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랑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위트니스로서, 증거자로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가 겪고 있던 아픔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저 짐승 같은 놈들, 저 버러지 같은 놈들, 저 개 돼지반도 못한 놈들 하면서 차별하고 멀리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도와주고 그들이 이전에 자기의 조상들을 죽이고 해하고 방해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화해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다. 유대인들 이미 선택받았고 구별되었고 잘 살고 법적으로 보장받은 너희들뿐만이 아니고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저들,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이 모자라는 것 같지만 꺼리낌이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죄도 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로마에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덕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평생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바치기 위해서 어느 날 수도원에 들어갔대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모두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도 기도 시간이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신성한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여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무엇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자기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가진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울한 마음으로 쥐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웃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놈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귀에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는데 새벽녘에서야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자. 그래서 그가 그날부터 열심히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투씩 써서 로마 사람들이여 이웃을 사랑합시다. 로마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사랑의 말을 우체부도 없던 시절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다니며 그 사랑의 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그가 계속 로마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편지에 사랑의 글을 써나가니까 이 발렌타인의 이름이 너무나 유명해지고 칭송이 자자해져서 그 인기가 황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랐대요. 그래서 그 황제가 발렌타인을 감옥에 쳐넣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집어넣은 그 감옥 속에서도 이 발렌타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자기의 그 감옥 창살에 오는 비둘기에게 그 편지를 전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로 받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글로만 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편지를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편지를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찻장 밖으로 지금 현재의 그림은 사라지고 미래의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달려갑니다. 차창에 비춰지는 현재의 풍경의 그림에 그것들에 우리가 눈이 팔려버리면 우리는 앞을 바라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야 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현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차가 현재의 풍경에 잡혀있지 않고 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용기 있게 정말 힘차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다듬고 서로를 채워가며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죄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온갖 바울 선지자가 이방인들을 용서하라고 한 것처럼 용납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내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며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지금 현재에 있는 것들보다 더 귀중하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만큼 우리가 가지는 하늘의 소망만큼 절망은 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하늘의 소망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만한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의 명절에 1차원적인 육신의 소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자녀들로 하늘의 소망을 위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함께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